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그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근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57번입니다.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여호와여, 누가 들을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청년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께 예배드릴 때에 저희의 상한 심령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저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저희가 보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송우준 목사님의 혀와 입술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오니 저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해주시고 저희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찾는 저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저희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7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숨으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의 죄를 보이며 이르기를 우리가 며칠을 살았다 하노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4편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에서 예배를 지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지속하라. 저는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원단 이 신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이렇게 맨 앞에 나오거든요. 이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네, 오 맞았어요. 새 땅에서 예배하라. 네. 좀 이따가 비타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땅에서 예배하라입니다. 새 땅에서. 새 땅에서 예배하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붙잡았고,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은요, 현장에서 예배를 지속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저는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담임 목사, 이 표면적인 담임 목사일 뿐이지,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저는 개척하려고 처음부터 마음먹고 막 그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개척을 한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서 예배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예배는 계속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제 신앙 양심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제 사명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새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일 말씀 제목처럼 현장에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두렵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진짜 예배입니다. 가짜 예배 말고 진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항상 그래 오셨습니다. 쌍묘의 비극이라고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요, 물론 예배는 아니지만 헌금을 하고도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헌금을 하고도 저주받았어요. 아예 헌금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금을 하고도 저주받았어요.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헌금을 아예 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저주받았어요.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지금 장사하러 남편을 메어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너를 또다시 메어다가 장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인도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쌍묘의 비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창세기 4장에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인이 피의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완전 잘못된 거예요. 피제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다. 틀렸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왜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속죄제, 속건제, 여기에 이제 피제사가 들어가거든요. 화목제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정할 수가 있어요. 소, 양,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비둘기. 그거보다 좀 돈이 없으신 이 분들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비둘기도 너무 비싸. 너무 형편이 부족해. 그럼 뭘 했냐? 반구. 반구가 뭔지 아시는 분? 반구. 반구는 어린 비둘기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보면은 비둘기 튀겨 먹잖아요. 집에 비둘기를 키워요. 집에 비둘기를 옥상에 올라가면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잘 즐겨서 먹는데, 아무튼 어린 방구.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러면 소제로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도 이 하나님 앞에 소제가 뭡니까? 곡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작은 것, 요 곡식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또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 시간 늦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이 안 와. 그래서 예배가 지체됐어. 그 누가 잘못한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죠.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약속 시간 안 지켰잖아요. 블레셋과의 지금 아말렉 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1시가 급한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쟤들이 왜 저렇게 공격 안 하고 뜸을 들이고 있지?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나도 왕이잖아. 그러면서 사울 왕이 직접 집례를 했어요. 제사장,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 있지만 사무엘이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사사였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왕의 역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을 뽑은 거죠. 왕을 원해서. 다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 전쟁 나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가서 그 어떤 노획물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노예도 사람도 잡아오지 말고 짐승도 잡아오지 마십시오. 다 멸절하십시오. 왜요? 우상숭배의 문화가 들어올까봐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울왕이 양을 가지고 왔어요. 동물들을 데리고 왔어.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 양소리는 뭡니까? 이 양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죽이기에는 아까운 너무 귀한 이 참한 양이 있어가지고, 깨끗한 양이 있어서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렇군요.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드립시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즉,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까지 재앙을 당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까지
예배 자리에서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와서까지 중심을 들이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너무나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막 대단한 성전에다가 막 휘황찬란한 강대상에 멋있는 성가대와 함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중심을 들이지 않은 예배다. 그러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다. 아무리 인원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적어도 중심을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하고 중심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환경하고 관계없이요. 나의 현장에서 중심을 들여보세요.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 평생 예배자예요. 주일날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공간에 예배의 시간을 만들으세요. 내 삶의 공간에. 그리고 혼자이든 두세 명이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배할 때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아닙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40일을 이렇게 하루하루씩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내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저랑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자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저랑 마음이 이 목회 방향이랑 그 목사님의 그 저자의 그 책의 방향이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난다 생각하고 예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예배에 이렇게 모든 걸 다 거기에 온 힘을 쏟아가지고 하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면 전시체제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자동차 만들던 회사도 전시체제로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탱크 만듭니다. 탱크 만들고 전차 만들고 군용 차량 만듭니다. 그리고 뭐 생필품 만들던 그런 공장도요. 싹 다 전시체제로 바뀌면요. 군수 물자를 계속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총력전을 하는 거예요. 총력전. 모든 힘을 전쟁에 확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패망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어요. 남자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이 든 여자도 다 죽였어요. 어린 여자만 살려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부리고 자기 오락거리로 삼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레바논에서 있었던 어떤 남자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평상시에 삶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밥 먹고 직장도 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우리 집에 떨어져서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딸들이 다 죽었다. 그 잔해 속에서 애들 가족들 유품 찾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기 이 지붕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여기는 보육원입니다. 여기는 저기 보육원이에요. 뭐 저기 고아원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거의 그 가족이거든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거의 같습니다. 슬라브 민족이에요. 말도 통합니다. 약간 그 억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투리처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쓰는 거지.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설마 거기에 근데 거기 폭격당했어요. 그래서 다 아이들이 막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일부러 거기도 폭격하는 거예요. 발전소도 폭격하고. 사회를 이 국민들이 다 고통받도록 겨울에 일부러 발전소 폭격해가지고 난방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통을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고아들, 그 전쟁 고아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 아이들. 다 잡아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애들이 무슨 죄예요. 걔네들을 다 잡아다가 러시아 전역에 다 흩어버렸어요. 옛날 아수르가 하듯이. 그래가지고 러시아화 시켜버려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아주 무서운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아이들을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각지로 다 흩어버려가지고 러시아 국민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압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살겠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시편 64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다윗은요 원수들의 은밀한 음모와 독한 말의 화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대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무를 놓고 묘책을 찾았다고 자만했어요. 대적들이 모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무를 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좋아하고 또 자만하고 이 정도면 다윗은 죽을 거야. 자만하고. 그럴 때 다윗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예배를 진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방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 왔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다윗은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서로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묘책을 마련하고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마음이 깊구나. 이거는 우리가 좋게 표현할 때 많이 써. 당신 속이 참 깊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 깊은 사람이네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왜 여기에 이런 단어를 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속뜻이 깊도다.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이 연구해서 속뜻이 깊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했냐? 같이 이들의 공격을 막고 이들을 멸망시킬 묘책을 같이 다윗도 연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역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중단 없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세요. 우린 사실 그동안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오만한 예배 우린 드리면 안 돼요. 중심을 드리는 예배. 정신을 바싹 차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려왔던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예배를 드려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대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있어서 전에 예배하던 장소, 그 관양동에서, 안양에서 예배드리던 장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때가 기억날 것 같아서. 그것도 역사 기록, 우리 교회 역사 기록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너무 좁아. 너무 복잡해. 거기서 그냥, 예? 아웅다웅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1년 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 안 하면 내가 당해요. 안 하면 내가 당합니다. 여러분, 막지 않으면요, 권투 경기나 스포츠 격투기에서 내가 막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그죠? 막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공격해야 돼요, 공격. 네? 공격해야지 그 사람들, 적수가 공격을 못 하잖아요. 수비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습니다. 무장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아시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이게 뭡니까? 뭐 근신 처분 받아가지고 저기 집에 조용히 파묻혀 있는 게 근신이에요? 아닙니다. 영어성에 보면 self control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제어할 줄 알아라. 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느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느니라.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악한 존재가, 이 사단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을 이렇게 꽉 모아놨듯이. 사자가 동물의 한국 보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팍 튀어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있는 애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여러분, 셀프 컨트롤 근신하지 않으면요, 죄가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속아가지고. 근심이 딱 마음 잡잖아요? 그러면 근심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마음이. 내 행동이. 어떡하지? 이러면서. 끌고 가요. 근심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고통 속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큰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나. 우리가 예배 속에 있어야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아직은 죄가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다녀요. 악한 영이. 공중 가운데 쫓겨난 존재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을 방해하고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축복을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여십시오. 사단의 활동을 보세요. 그러면 정신 차리면 이게 지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핍박이 오기 전에 예배를 잘 드리세요. 시편 64편 2절에 오늘 말씀이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사단의 활동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예배 드릴 때 영안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활동. 그 다음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 나한테 소리 지르지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이 보이면요,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사단의 공격이 거세질 때, 사단의 공격이 거세질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은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그러나 갑자기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 화살을 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들은요, 악인들은요,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오랜 공을 들여가지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시에 멸망시켜버려요. 일시에. 어느 날 갑자기 확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악인을.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에게 갑자기 쏘아져서 상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현장의 악의 세력은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은요, 악 스스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악은요, 놔둬도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냥. 결국 그들은 멸망합니다. 왜? 근본 악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멸망해요. 우리가 굳이 막 공격하지 않아도, 사실은. 또한, 흑암의 세력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과 환난은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은. 환경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요, 그걸 튕겨냅니다. 튕겨내요. 내 인생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멘붕이 오는 거죠. 어떡하지? 무기력의 상태, 자포자기의 상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은요, 별거 아니네. 이게 뭐 뛰어넘으면 되겠네. 조그만 바위로 보여요. 제가 관악산에 처음으로 올라갔을 때, 관악산을 이 능선을 통해서 그 관악산 정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관악산 국기봉 말고 국기봉을 지나면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죠. 그런데 앞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네. 어떡하지? 길이 없네. 이제 돌아갈까? 이제 집에 갈까? 이러고 보이는데 뒤에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오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은 제가 진짜 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춘 사람 없죠? 어떻게 했을까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바위구나. 이거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바위를 이렇게 탁탁 올라가더니 그게 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다시 한번 봤더니 길이 있어요, 바위에. 이렇게 홀딩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딱 몇 번만 하면은 2, 3m 되는 바위만 살짝 올라가면 그 위에 또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기 막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요. 당황하지 않고 가만히 보면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참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막 하하 막 웃었어요. 이게 길이구나 그러면서. 관악산은 그런 길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바위를 타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곡 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는 길이 또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죠. 막 수십 번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속도 방지턱 넘어가듯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잠깐 저기 휴대폰 좀 주실래요? 네. 좀 열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계속 예배 속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우리는 저주가 아무리 와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문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요, 시험과 환난은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제가 뭐에 비유해서 얘기했냐? 영적 면역력에 제가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병이요, 어떤 병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병들어서. 그런데 어떤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슬쩍 넘어가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막 눈물과 막 온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넉살 좋게 자고 있어요. 지금 잘 때가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사단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고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런데 내 육신은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육신은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내 육신은 게으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은 있죠. 그런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영과 혼과 육이 같이 힘을 얻어야 돼요. 진짜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축 처져 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고 이러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제가 요즘에 2호선의 상담소 그걸 좀 자주 보게 됐어요. 그분이 사모님이시고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군인 출신 남편하고 어떤 부인이 나왔는데 남편이요 아주 성실하고 아주 계획성 있고 아주 리더십도 좋으신 분이에요.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100%의 힘을 직장에서 쏟고서요 저기 집에 와서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쉬고 싶은 거예요. 침대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자고 싶고 조용히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자신이 막 저기 전날에 메뉴를 받아가지고 메뉴 주문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원하는 메뉴를 아침에 막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몇 시에 식사하는 게 좋겠니? 10시? 그래. 그래, 10시에 식사하는 거다. 10시, 10시, 10시가 아니죠. 10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딱 켜고 딱 깨웠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나와? 막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저도 약간 좀 계획형 인간이라서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예.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래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그래 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먹어라. 그리고 저는 이제 먹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나와 그래 안 나오면 괜히 저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공예배이기 때문에 내 성향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 약함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을 집중해가지고 예배만큼은 잘 드릴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식사가 같이 안 해도 되고 좀 늦게 해도 되고 상관없죠. 그거는.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걸 예배에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자는 것도 예배에 세팅돼 있고, 내 심리 상태도 예배에 세팅돼 있고, 내 식사도 예배에 세팅돼 있고, 온 신경을 예배에 세팅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교회에 우리 수원노회 목사님들이 3분인가 4교회가 거기 있거든요. 세 교회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 날은 굉장히 자기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애들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요, 야, 오늘 토요일인 거 알지?
아빠 예민한 거 알지? 아빠 설교 준비하는 거 알지? 얘들아 조용히 해라. 아빠한테 말 걸지 마. 뭐 그런데요. 그 여자분들이 월경이 되면은 막 예민하듯이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뭐 영적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 부산 분이신데 그렇게 사투리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군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새벽에 뭐 준비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렇게 하냐?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설교 딱 집중하다 보면요. 제가 설교 준비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막 주십니다. 그걸 빨리 받아 적어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메시지를 다다다닥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내가 그거를 글로 빨리 표현을 해서 빨리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성경도 다다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성경 전체가 여기저기서 막 튀어 올라와요. 제가 아까 예배 준비하는 것처럼 아까 가인과 아벨,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울 이렇게 다다닥 떠오른다니까요. 예배, 중심 이렇게 하면 예배, 중심, 설교 이렇게 딱 하면 새 예화들이 다다다다 이렇게 떠올라요. 성경에 있는 예배의 중심과 관련된 성경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 떠오릅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서원한 걸 기억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왔을 때 그걸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법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법적인 사랑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시험에 안 올 수는 없어요. 시험에 안 올 수는 없지만 응답이 바로 와도 그거를 바로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올 수는 없고 응답이 바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응답이 더디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어쩔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내는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십시오. 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어려울 때 그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믿음은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막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내 안에 믿음의 어마어마한 스펙이 쌓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 이겨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사단의 거짓말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을 읽으면.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게 샘의 근원이잖아요. 그걸 누가 얻었어요? 바로 이삭이 얻었잖아요. 그죠? 샘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세요. 사단에 적극적으로 싸우세요. 수비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서세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언약으로 인내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와요. 불신앙의 때도 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최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하나님의 최고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가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 있는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지속하라 말씀하신 주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거세질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련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3장입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나이까.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주님의 예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 요양원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 요양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장소 이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서 요양하는 모든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참된 평안을 얻는 참 요양을 하는 귀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장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5일 수원노예 주간 온가족 야유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가족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충청북도 청남대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입니다. 지금 뭐 축제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TV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모노레일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힐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일날 25일 당일날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현장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이 가능한 요일과 시간과 장소를 말씀을 해주시면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 소식입니다. 목회자 교회 성장 세미나가 5월 7일 8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1박 2일간 있습니다. 담임 목사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백옷 시흥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곳에서 진짜 제가 또 새 힘을 얻고 리프레시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또 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현장에서 참된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